마태복음 2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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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부활의 생기 받아 살아납시다. 아직 덜 살아났으니까 한 번 더 말하시죠. 부활의 생기 받아. 아멘. 네, 부활의 생기. 자, 부활. 첫째,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러 어느 동네? 그렇지, 베다니.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 동네라. 베드남 어디 베다니를 잊어버려 가지고 버드나무 동. 네,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마르다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베다니 저 입구까지 쫓아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에서 누구를 살리시겠다는 예시를 하나요?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 예시를 여기서 지금 25절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한 절씩 읽으면 제가 오전에 예정한 강의가 빠듯하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내용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예수님이 나사로 굴 앞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잖아요. 큰 돌로 굴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자, 무덤 앞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게 뭐 예수님이 돌 옮길 수 있겠죠? 야, 돌아, 이리 옮겨져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27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라. 나사로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돌을 옮겨 놓는 수고는 너희가 해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진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못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준비했으면, 이런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하는 건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준비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믿고 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나사로 죽음 앞에서 베다니 사람이 다 모여도, 아니 지구 사람이 다 모여도, 70억이 다 모여도 나사로 못 살립니다. 누가 계셔야 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면 살리는가 보지.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왜? 그분이 생명의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누가 또 길이요야? 길이는 14장으로 가야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어도 가만히 계시면 역사 없어. 그분이 뭐 하셔야 돼?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야 돼.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뭐가 들어가냐? 이 생기가 들어가는.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자, 생기는 성경에 꼭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7장 10절,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성경에 생기가 3번 나옵니다. 다른 데 가면 안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종로에서만 가르쳐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생기 3번 나오는 것도 잘 몰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서 꼴락꼴락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오늘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숨이 떨어져서만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시험이 와가지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삶의 재미가 없고 자존감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 누가 전화 한 통도 안 해주고 이러면 갑자기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 오느라고 그래도 겨우 살아나서 왔어.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에게 넣어줬던 그 생기, 아담에게 넣어줬던 그 생기, 에스겔 골짜기 회골대에게 넣어줬던 생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3일 반 동안 쓰러졌다.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기가 제게도 나사로에게 들어간 것 같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생기가 샥 들어가서 우리 모두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는 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회골대가 있는데 그 회골대를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회골대는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골대가 누구냐?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족속이 회골대예요. 그럼 우리 시대로 말하면 소망을 상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회골대예요. 회골대. 여러분, 우리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전신을 엑스레이로 찍으면 뭐만 나오는지 알아요? 빽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빽다고. 살은 안 나와요. 그리고 절대로 엑스레이는 배 나온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엑스레이 찍은 거 오면 완전히 해골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골이야, 해골.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족속이 해골대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으면 뭐야? 해골대야.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던 생기가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생기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야 돼? 소망이라고. 내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게 죽은 거 해골이라니까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야 돼? 소망.
죽어도 산다는 소망.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 따라하세요. 죽어도 산다는 소망.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었기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다면 누가 주를 위해 죽겠어요?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왜 그 종교를 위해서 못 죽냐? 부활이 없으니까 못 죽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의 말씀에 명령이 떨어지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생기가 죽은 나사로 속에 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떡 나오는데 하나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누나한테로 안 쫓아가고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 앞에 떡 나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거기까지 예수 앞에 딱 나와서는 거예요. 신비하지. 왜 예수 앞에 나와섰을까요? 누나한테 안 가고. 예수님이 불렀잖아. 누나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거지. 왜?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멘. 자,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생기를 받아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 지능과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 딱 나와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감각과 영적 지능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과 기능. 아멘. 우리는 어떤 때는 영적 감각과 기능이 없어서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몰라. 자, 그래서 나사로는 영적 기능과 감각을 회복했고 더불어 육적 기능도 육적 감각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걸 살려내는 기운이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창세기 에스겔서에 나온 생기는 과거에 이미 쓰여진 생기고, 계시록 11장 11절의 생기는 앞으로 쓰여질 생기가 하나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영적 기능과 감각, 육적 기능과 육적 감각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비한 게 뭐냐? 이 요한복음 11장 전에는 나사로가 예수님 계신데 얼쩡거렸다는 내용이 없어. 그런데 살아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계신데 가서 맨날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 번 나타난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난 거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지. 그거 아니라도 쫓아다녀도 시원찮아. 주님을 얻고 다녀야지. 왜? 저기를 살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육적 기능과 감각,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을 회복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래.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는데 아이고 냄새야 이렇게 하고 코 막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뭐야? 썩은 데가 다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썩은 것이 다 살아났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배로 동였어. 주님 앞에 서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것이 뭐냐? 죽은 사람을 감고 있는 사망의 결박입니다. 나사로에게 이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생기받아서 이사야 58장 6절에 말한 우리는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자,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의 명령 말씀이 계셔야 하고 생기가 들어오면 썩은 냄새가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썩어버린 것 같이 소망 없이 살아있을지라도 오늘 이 부활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라는 오늘 오전 강의를 통해서 오늘 모이신 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의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자,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떡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 그럼 누구는 남자 빼놔버렸어. 남자 빼놔버렸어. 나는 이해 못하는 게 선악과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는 남자를 먼저 안 만나주고 여자를 먼저 만나줬느냐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천사가 하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자,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류의 부활을 예시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본인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는 뭘 이겼느냐? 유태인의 교권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인의 정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시하는 바가 큽니다. 자, 우리가 1년이면 한 번씩 이 부활주의를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늘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 가지고 증거합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 두 가지. 그 다음 얘기는 뭐냐?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가 부활한다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부활. 오늘은 그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활하냐, 이걸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복이 있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요 정도로 끝나고 모든 종들이, 전 인류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 부활의 기쁨을 가진다, 이런 정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자, 이것이 예수님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하냐, 요 얘기의 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아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흰 말 탄 자가 있는데 저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아멘.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고 흰말 탄 자가 이기고, 계속 이기고예요. 아멘. 이 말씀의 답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이기고가 아니고 이번에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요 얘기 하려고 이렇게 쭉 끌고 온 거예요. 누가 이기셨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어요. 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아기 예수로 나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예수.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다윗보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그 예수를 말씀하는, 이걸 신성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럼 이기었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이긴 예수, 사망과 음부를 이긴 예수, 유대인의 교권을 이기고 로마의 정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가 기뻐하자.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
전부 지난 주간에 설교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났는데 오늘 중요한 건 여기 이기었으니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 책과 요 얘기예요. 7인을 떼시리라.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5절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럼 이 책은 뭐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무슨 책? 이건 작은 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 이 책과 7인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봉함한 책입니다. 인을 몇 개로 봉함한 책? 7인으로 봉함한 책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5장 1절에 봉함한 책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고 감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봉함했다는 말씀이 다니엘의 예언이 계시록 5장 1절에 봉함한 책입니다. 7인으로 봉함한 책.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봉함한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인봉을 개봉합니다. 아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띠면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그 이기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책과 7인을 떼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얘기랍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공개되는 거예요. 자, 인을 떼는 이 역사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그래서 인봉을 예수님이 개봉하시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인봉을 개봉하면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인봉한 책은 또 어떤 책이냐? 잘 들어봐요. 계시록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후 95년경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 못 만나고 아멘 한 사람 오늘 예수 만나는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네. 기록하니까 7인으로 봉해서 지금까지 두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인봉한 말씀을 개봉한다고 오늘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특별한 선택을 받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 부활만 예언을 말씀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봉함한 책 7인을 예수가 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인으로 봉함한 책은 사도 요한에게 주 95년경 주의 날, 요 주의 날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주 95년경 부활주일날 나타나서 사도 요한과 만남을 주시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지금까지 7인으로 봉해 놓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1절 임봉한 책을 보고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밤모섬에서 막 울었어.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그러고 계시록 5장 5절 어딜 갔어? 여기 요한아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7인을 떼시리라. 부활주일날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이기신 공로로 그 인봉을 개봉하며, 인봉이 개봉되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 아멘? 이것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걸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된 일이요, 될 일이요? 발음이 안 좋아. 된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이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그 인봉을 개봉하면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무슨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를 오늘 여기 세워서 이 비밀을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에 소망과 기쁨을 주고 그분은 승리자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다, 유대인의 교권, 로마인의 정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7인으로 봉함한 이 책을 그분이 개봉하셔서 이날까지 공개하지 않고 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신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봉함한 책의 말씀을 인봉을 개봉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5장 5절.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틀릴지도 모르니까. 자, 읽으세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사실이에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으면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건 믿는 거야. 영원히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야. 오늘 저는 그걸 알리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지난주에 대구도 가서 전하고, 부산도 가서 전하고, 안동도 가서 전하고, 광주, 전주, 춘천, 대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또 4곳을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총 16명의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부활을 특별히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이게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조차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이요 아니요? 부활 얘기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이요 아니요? 부활이랍니다. 자, 여기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3가지를 예언했어요. 첫째, 순교자의 부활. 자, 순교자의 부활은,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호소를 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순교자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이 예언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말해. 자, 요 성경 다 찾아봐요. 성경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여기 뭐라고 하래요? 지금 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주의 재림 때죠. 주의 재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라는 말은 먼저 살아나요, 일어나요? 자, 일어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교자는 언제 살아난다? 주의 재림 때.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도 부활 얘기 나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찾으세요. 이건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4절. 자, 찾으셨으면 얼른 읽어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순교자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읽으십니다.
아멘. 악형을 받은 자는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 아멘. 더 좋은 부활. 순교자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순교자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나냐면 주의 재림 때 이제 다시 두 번째 나오는 인맞은 종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아마 여러분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도 별로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 또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은 누구와 누구가 살아나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주의 재림 때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아멘.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 때 순교자도 살아나고,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인맞은 종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지금 순교자의 부활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주의 재림 때.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를 모태부터 믿은 사람도 제가 한번 변론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은 사람만 살아나고 예수 안 믿은 사람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전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미래 내세 여기에는 어두운 거야. 과거 얘기는 잘 아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맞은 종의 부활. 아멘 하신 분만 부활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죽든지 살을든지 나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은 언제 살아나려고 아멘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1번에서 아멘하면 순교자가 되는 거고 2번에서 아멘하면 인맞은 종이 되는 거고 이 1번과 2번을 놓치고 3번으로 가면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어디서 살아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강의하는 건 여러분은 여기서 살아나라. 자, 앞으로 인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면 이들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26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19절. 자, 중반절 읽어주세요.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우리의, 오늘 여기 오신 우리의 시체들 일어나리이다. 이게 이사야
26장 19절 예언이에요. 그럼 자, 잘 봐요. 여기 성경이 어디로 가나?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로 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찾으세요. 3절로 4절.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거기 3절에 뭐라겠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게. 우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말 여기 나와도 우리의 시체들은. 우리라는 말은 뭐냐?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은, 오늘은 여기 모이신 분이 뭐야? 우리야.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 그렇죠? 여기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해요. 아멘. 그러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무엇 된다? 시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을 하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이들이 생기 받아서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 10절이라고 써놔. 그리고 여기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 시체들이 생기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다시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끝나면 7절부터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시체라는 말이 8절과 9절 두 곳에 시체 나옵니다. 이 시체가 누구 시체? 인맞은 종들의 시체요, 우리의 시체예요. 며칠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인맞은 종은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큰 성길에 누워 있습니다. 3일 반이 지나니까 11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때 살아나야 돼. 자, 이때 살아날 때 누가 먼저 살아나고?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또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나는 걸 아까 뭐라고?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바로 따라서 인맞은 종 살아나자마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이 일어나는데, 다 11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한번 나오고 1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요즘 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부 이 4장 1절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는 계시록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장 1절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서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올라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3일 반 동안 다시 예언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고 3일 반 동안 죽어서 시체가 됐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서 12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올라간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좌 앞으로 불러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땅히 될 일의 말씀을 너에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요 단어만 보면 안 돼.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맞은 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죽어야 할 때요, 인을 맞아야 할 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기를 받아서, 부활의 생기를 받아서 소망을 상실하고 죽은 것 같이 살 게 아니라 살아나야 돼.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 소망이 살아나야 돼. 기쁨이 살아나야 돼. 아멘. 우리를 죽고 싶도록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들어오면 자존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존재감이 상실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팔팔하냐? 자존감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저의 존재감이 뭐냐?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국민교육원장을 제가 딸딸해 왔는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거기 그렇게 나온다. 나는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다른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부활만 말하는데 저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까지 전하니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며 소망이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자존감이 무너져서 우울하고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는 모든 종들에게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체같이 살지 말고 생기받아 살아나라. 봄 하나 살아나는 사람은 아멘이 살아나. 아멘. 이런 사람 살아나. 아멘. 이러는 사람은 눈꽃만큼 살아난 사람이에요. 얼만큼? 0.1% 살아난 사람. 오늘 100% 살아나요. 그래서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이 다 함께 살아나요. 그래서 걸음도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군대에서 제식훈련 하듯이. 자, 인맞은 종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시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를 모태부터 믿었어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자, 이 부활을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 아까 부활은 아니 두 가지를 합하니까
자, 이 누구누구 부활, 순교자의 부활과 입맞은 종의 부활을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예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째 부활 그러면 또 셋째가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얘가 우리 집 첫째입니다. 그러면 둘째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 집에 얘가 막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없다는 거지. 아멘. 이제 전체 부활 그러면 부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 없다. 이게 끝이다. 아멘. 자, 전체 부활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고, 이걸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서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을 예언했어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예언부터 보겠어요. 이사야 26장 19절로 또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티끌에 가는 자들아, 거기부터 읽으세요. 시작.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읽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 읽어요. 시작. 자, 이때 부활하는데 이걸 전체가 다 부활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같이 낙원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평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들어간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가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못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신음하더라. 음부에 뭐가 가 있어?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다가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이들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부활? 전체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낙원에 있던 사람은 무슨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하나요, 안 하나요? 부활하는 자체를 구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는 20장 11절로 1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때 전체가 살아나서 한쪽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구원받은 사람은 계시록 21장 22장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동안 말하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같은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자,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계시록 21장 8절, 바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이 어디냐? 여기가 지옥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읽으세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있게 될 몇 가지 부활? 세 가지 부활. 자, 그럼 보세요. 전체 부활은요,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누구는 첫째 부활로 나오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첫째 부활로 나오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야 백보자 심판 때 무슨 부활로? 전체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 믿나요, 안 믿나요? 믿으면 믿는다고 아멘 하세요? 저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 이런 부활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나냐, 이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소리 복자를 못하고, 그 사람이 못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맞은 종은 누가 반대하고 대적하고 뭐라고 해도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전에 14만 4천은 다 나옵니다. 근데 어디를 중심해서 나오냐?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어디를 중심해서?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나온다. 요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리겠어요. 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마진종 14만 4천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 끝나면 예수님 오시기 전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256일 반나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1260일이 채워지는 그 시점에 계시록 11장 11절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와 인마진종이 살아나는데, 요때에 누가 먼저 살아나?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마진종이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살아나자마자 공중에 오신 주님이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시 예언이 없이 들림받는 얘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계시록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살다가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 잘못 믿고 안 믿은 사람은 음부,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에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한편에서는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막 분주해지죠. 그렇죠? 분주해지는, 한쪽에는 이사 가고 한쪽에는 부활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모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천년왕국과 주의 재림하고는 순교자를 제외한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들림도 주의 재림도 못 맞이하고, 그러나 순교를 했다면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여. 그래서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유일하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그래서 보세요. 순교자와 인마진종은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지상에 강림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삽니다. 몇 년을 살아? 천년을 산다. 자,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인마진종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삽시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천년을 살아야지, 천년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잘 먹어야지, 그러려면 잘 자야지, 이러면서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니 이 사람들은 재림과도 인연이 없는 거고 천년왕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궁천국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건 또 어떡하겠어? 죽어서라도 가야지.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도 안 되고 살 사람이 또 죽어도 안 돼. 맞아 안 맞아?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죽어번지면 이리 가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은 어느 부활에 참여하면 좋겠어? 더 정확하게. 첫째 부활은 묶어놓은 거고, 묶어놓은 거 풀어놓고 입맞은 종의 부활, 희망사항.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입맞은 종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사항입니다. 할렐루야.